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1797년 영국에서 태어난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굉장히 불우한 가정 환경 가운데서 자랐고, 그래서 그는 사춘기를 방황 가운데서 지내게 됩니다. 가구 만드는 공장의 목공으로 일했는데 모트에게 심한 열등감 같은 게 있었습니다. 매사에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신경질적으로 반항적으로 대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런던 거리를 배회하다가 교회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불쑥 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갔는데 마침 부흥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존 하이아트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시는데 설교 제목이 거듭나야 한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선포하시는데 모토는 이 메시지를 듣다가 자신이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을 강렬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 모트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되는데 그날 밤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래서 모트는 그날 밤에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모트가 그날 밤의 체험에 대해서 자기 일기장에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내 영혼이 거듭나자마자 내 눈동자는 내 생에 처음으로 생기를 되찾았고 내 마음에 생수가 솟아올랐다. 그리고 목공소에서 내가 들고 있는 이 망치가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굉장히 시적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행복한 목공이 된 거예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점점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37살이 되었을 때 젊은 나이에 사업가가 됐고 커다란 목공소를 운영하게 됩니다. 55살이 되었을 때 내가 주님을 위해 생애를 바치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들어서 교회를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그가 목사로 사역을 하게 됐어요. 한참 목회를 하다가 어느 날 어린 시절 자기가 거듭남의 체험을 했던 교회 옆을 지나가게 됩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한국 가면은 그 덕은동, 지금은 덕은동, 수색 지나서 덕은동에 가면 신생 감리교회가 있어요. 제가 머리털 났고 처음 나온 교회가 그 교회. 거기에서 내가 7살 때 예배 드리던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 가끔 한 번씩 가요. 언제 가냐면 신앙이 침체됐을 때 가요. 야, 7살 때 말이야 내가 진짜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그 교회 마룻바닥을 보러 가는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어린 시절 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절망 중 방황하다가 거듭난 그 순간이 본당을 보는 순간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트는 그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소망이 다시 생각나면서 시를 쓰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자, 이게 이렇게 탄생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자, 동일한 고백을 시편 43편을 썼던 이 시인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싶다. 자, 이게 이 시의 전체의 분위기입니다. 자, 그는 5절에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고 외칩니다. 내 영혼아 어찌 너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 자기 자신에게 명령한 적이 있어요. 저는 가끔가다 명령해요. 나는 조용원이다. 담대할지어다. 주눅들지 마라. 막 이렇게 저는 혼자에게 가끔가다 이렇게 명령을 하면 제 아내가 가끔 놀래요. 일어나자마자 나는 조용원이다. 막 이러면 그런 자존심, 막 자만감 아니고 자존심, 자존감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자, 시인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고 어찌 속에서 불안하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게 하루아침의 고백이 아니고 매일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 시인이.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대략 두 가지 정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 시를 고라자손이 썼다는 거예요. 이 고라자손은 성전에서 음악을 감당하던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자, 바벨론 포로 시대 때에 고라자손들이 예배드릴 성전이 없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시온을 생각하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슬픔과 나라를 잃은 절망을 담아서 지은 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게 아니고 다윗이 압살롬 아들에게 반역당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당할 때, 도피 생활할 때에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에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지은 시인데, 이 시를 훗날에 고라자손들이 수집해서 찬송가로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시의 문체와 언어를 보면 다윗 것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아마 다윗이 지은 시가 아니냐. 근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둘 다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보면 참 좋은데, 자, 누가 썼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인이 지금 크게 낙심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스스로 굉장히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다. 이게 이 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 역시 이 시인처럼 인생길을 살다 보면 갑자기 큰 낙심이 오고 큰 불안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이 시를 마무리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이 시가 끝나잖아요. 시인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낙심도 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맙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자, 이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자,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 그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 자, 그는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다 섭리하신다. 이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자, 이거 믿는 거예요. 자, 시인이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닙니까? 자, 이래서 낙심이 된 거예요. 자, 시인은 하나님을 나의 힘, 자신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능력의 오른손에 붙잡고 계심을 많은 사람 앞에서 입증해 주시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원수가 내 발 앞에 엎드러져서 조아리는 것을 내가 보고 싶은데 그렇게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내 인생 가운데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 나를 막 높였으면 좋겠는데 높여주시질 않아요.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자, 원수의 압제로 인해서 슬픔 가운데 있게 됐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것을 현대식으로 풀면 이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복음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내 삶은 불신자보다 더 힘겹고 어려운 것.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뭐하냐? 무슨 의미가 있냐? 위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조롱하는 거야. 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자, 가족들이, 친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꺼낼 때는요, 믿는 자로서 정말 힘들잖아요. 시인이 딱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는 내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그냥 부인하고 하나님과 이별하고 싶은 유혹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빠지고 나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하나님 앞에 시위하는 거예요. 개인 시위. 이런 사람도 있고. 자, 그러면서도 나는 정당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인은요, 달리 갔다, 다르게 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자기의 아픔을 다 토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접지 않고 매달렸어요. 끝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아프고 슬픈 감정을 다른 곳에 가서 분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홀수할 수 있다는 것은 성숙한 신앙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가끔 가다가 목양실 누가 똑똑똑 두들기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누구세요? 목사님 저예요. 그러면 만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이 왜 찾아왔을까? 그러면서도요, 집중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해피한 말도 있고 어려운 얘기도 있고 슬픈 이야기도 있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 똑똑똑 하면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데, 하나님 앞에 짐 싸들고 와서 짐 딱 내려놓고 하나님 나 왔어요 할 때 하나님의 가슴도 철렁 내려앉을 거예요. 너 왜? 예. 이 시인이 그런 거예요. 다 쏟아버린 거예요. 예. 이게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자, 미국에서 물고기를 산채로 수송하는데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큰 물탱크에다가 물고기를 가득 넣고 수송을 하는데, 미국이 땅이 넓잖아요. 그래서 동해에서 서까지 가려면 거의 5일, 6일씩 막 운송해야지. 예, 이게 운송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도착할 때쯤 되면 많은 물고기가 죽어 나오는 거예요. 물탱크 속에서. 자, 살아있어도 신선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의 물탱크 속에 있는 물고기는 아주 싱싱하게 수송이 되는 거예요. 비싼 값에 팔리고, 예. 똑같이 며칠을 수송했는데 이 사람의 고기는 싱싱하고 돈도 많이 벌고 재미도 넘치고 너무 궁금했어요. 다른 업자들이 비결을 좀 가르쳐 달라고 막 졸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비결이 너무 간단했어요. 문어 한 마리가 해결한 거예요. 문어 한 마리. 자, 물탱크 속에 물고기 틈에다가 문어를 한 마리 탁 집어넣은 거예요. 자, 문어가 물고기를 잡아먹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며칠 동안 먹어봐야 몇 마리밖에 못 먹어요. 문어도 위장에 한계가 있잖아요. 자, 물고기 수송업자가 노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몇 마리의 물고기가 잡아먹히더라도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다. 자, 문어가 물고기 잡아먹으려고 쫓아다니면요, 물고기는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헤엄을 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도망 다니니까 이게 운동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물고기들 속에서. 그래서 도착했을 때 물고기가 싱싱하게 수송이 가능했다. 비싼 값에 팔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에도요, 인생 문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문어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쫓아다닙니다. 그 문어의 이름이 낙심, 불안. 오늘 시인은 낙심과 불안, 이 낙심과 불안의 커다란 문어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내 가정과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자, 그 낙심과 불안이라고 하는 커다란 문어로 인해서요, 내가 더 겸손해지고 기도하고 드디어 하나님께 매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결국은 문어 때문에 싱싱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요, 내 인생 가운데 그래서 커다란 문어 한 마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들은 상당히 겸손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건강하고 능력 있는 성도로 거듭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이 보면 늘 평탄하지 않잖아요. 내가 수용할 만한, 넉넉히 감당할 만한 일만 전개되지 않고 울퉁불퉁하게 뭐가 많습니다. 그럴 때 문어 한 마리가 들어왔을 때, 큰 위기가 닥쳤을 때에 신앙의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됩니다. 내가 신앙을 버리든지 아니면 신앙이 정체돼 버리든지 신앙이 더 성숙하든지 셋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매달릴 수 있는가에 따라서 세 가지로 딱 판별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 잘 매달리는 편인가? 지금도 나는 잘 매달려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살려주세요라고 아버지에게 매달리는 자식을 내치는 부모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신문 보면 그런 부모가 있어요. 어떻게 태어난 지 2주밖에 안 된 아이를 죽이고. 한국은 너무 심각해 이게. 자, 인간 부모들 중에 가끔 그런 사람이 나오지만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시인처럼 매달리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떨어지지 않게 잘 매달립시다. 자, 시인은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시인은 하나님 앞에 1대1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기도해요. 야, 이게 참으로 위대한 기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하나님의 눈으로 저를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하는 거예요. 자, 이 시인이 물론 완전한 의인은 아니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자, 그런데 시인이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만큼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어려움이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면 이 어려움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연단하심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깨달으면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지은 어떤 생겨난 고난이라면 회개하면 끝나지만 내 죄에 관계없이 어려움이 계속 오면 이거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거예요. 이 연단은 방법 없다. 잘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잘 받는 방법. 자,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무슨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나를 버리시냐고 당신의 억울함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서 막 호소하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때 아무런 응답을 안 주시잖아요. 왜? 이 연단을 통과해야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십자가에서 막 내려와서 그들을 심판했는가? 아니잖아요. 판결, 결과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십자가 지는 일에만 매진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십자가를 지는 것, 결과는 하나님께.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 영광을 얻으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상당히 성급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막 뭘 하려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데 월권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나의 인생, 내 세상의 일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된다. 하나님 뜻대로. 자,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을 사람의 판단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감정에 충실해가지고 하나님이 판단도 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확 해치워버리는 일이 내 인생에 있었나를 생각해 보세요. 항상 그리고 난 다음에 넘어지게 됩니다. 한 번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결에 맡기고 부탁드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게 가장 완벽하고 내 인생의 최고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미국의 저명한 작가 카네기가 헨리 포드가 임종하기 전에 그를 회견하게 됐습니다. 카네기는 세계 최대의 회사를 창립하고 경영했던 이 헨리 포드의 인생이 참 궁금했어요. 자, 그래서 그가 온갖 풍파를 겪었기 때문에 아마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헨리 포드의 얼굴은 굉장히 일그러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까 7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온화한 표정을 가지고 있는 포드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상당히 여유 있는 온화한 모습. 자,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회장님, 회사를 경영하면서 피로를 느끼거나 걱정되는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포드가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요, 한 번도 없었어요. 모든 짐을 져주시고 모든 일을 해주시는 하나님,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돌보시기 때문에 저는 걱정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는데 제가 왜 걱정합니까? 저는 한 번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확실한 도움이시니까요 라고 회견을 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것. 자, 이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어려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맡기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 그는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1990년대에 재즈 피아니스트였고 시카고 필그림 교회 찬양대 지휘자였던 토마스 도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토마스 도시. 자, 아내가 임신 9개월을 지나서 출산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세인트 루이스에 약속된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불편한 아내를 두고 집회를 가게 됩니다. 집회하는 도중에 연락이 와요. 부인이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귀가했는데 죽은 아내와 사산된 아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예배와 찬양을 위한 집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해답이 없는 거예요. 회의를 느끼고 괴로워하다가 신앙의 침체 속에 깊이 빠집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을 그만두게 됐어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나는 이제 재즈 피아니스트로 세상으로 돌아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토미 도시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초등학교 교사 친구를 따라서 학교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는 눈 내린 학교 교정에서 기가 막힌 문구를 보게 돼요. 누가 눈에다가 이 글자를 써놓은 거예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자, 그 순간 토미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꽉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있는 풍금에 앉아서 하루 종일 곡을 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탄생된 곡이 자, 이 찬양입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1990년대 전 세계를 강타했던 가스펠송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토마스 도시가 작곡한 이 가스펠송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몰라요. 낙심해서 일어나고 절망에서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하고 이 찬양이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자, 토마스 도시에게 일어난 이 사건이요, 위대한 찬송을 받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 일어났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위대한 찬양 사역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다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최상이고 최선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빛,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이제 이 시인이 내가 내 삶의 인도자가 되기를 원하지가 않습니다. 철저히 주의 빛과 진리의 인도를 받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자, 빛이 어두움에 비추면 어두움이 사라지잖아요. 지난번에 지진이 확 났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우리 집사님들하고 얘기 나누다 보니까 목사님 집에 후레쉬 있죠? 우리 집엔 후레쉬가 없어요. 전기 나가면 큰일 나요. 생각해 보니까 큰일 나겠어. 그래서 후레쉬 내일 살 생각이에요. 후레쉬 하나는 있어야겠다. 지진용품 중에. 빛이 어두움에 비추면요,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얘기했던 이 빛은 창조주 하나님이 어둠 속에 처음에 빛을 창조하실 때 그 사건 속에서의 빛입니다. 지금 이 모든 어려움 속에 창조주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상황은 종료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빛을 비춰주십시오. 빛을 따라가겠습니다. 여기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실하시고 신실하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주의 빛과 진리로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자, 우리가 짙은 어둠 속 같은 인생의 어두움을 헤쳐가면서 주의 빛과 진리를 의지하고 걸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기대하신 내 인생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있는 거예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함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자, 이 찬양도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가 탁 터질 때 가만히 보면요, 내가 내 뜻대로 살 때 터지는 거예요. 자, 내 삶을 내가 끌어가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자,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지 못하고 객체가 되세요. 자,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내 뜻을 이루는 도구로 생각할 때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왜? 그게 최선이고 최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길을 가세요. 자, 그래서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 고난과 시련을 만나게 하시고 방향을 전환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어디로 돌이키는가? 결국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길이 내 인생의 최상이고 최선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가장 피곤하게 사는 사람이 뭐냐면요, 방향 전환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쭉 가면 되는데 자꾸 옆으로 갔다 다시 돌아오고 막 그런단 말이죠. 자,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피곤하게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곤하게 안 살려면 내 뜻, 내 방법, 내 고집을 버리면 돼요. 이거 버려야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들리는 거예요. 내가 고집스럽게 내 방법 막 가지고 내 뜻을 주관하고 있으면 목사님 말씀도 제대로 안 들리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제대로 들려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방향 전환을 통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인생이 내게 아니네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이거 깨달았다면요, 신앙생활 반은 한 거예요. 벌써 내 인생이 내게 아니구나. 이거 깨닫는 게 신앙생활의 반입니다. 그럼 나는 누구 것이냐?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나를 지으셨고 독생자를 나 대신 죽게 하시고 영원한 멸망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영원히 꺼지지 않는 강렬한 불꽃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내 뜻대로 막 내 고집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요, 나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도 힘들고 끌려가는 나도 힘든 거야.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친구들 많이 봤어요. 주사 안 맞으려고 간호사 앞에서 막 발버둥을 치면 간호사도 힘들고 지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엄마한테 싸대기 맞고 결국은 주사 맞아야 끝나. 저는 순순히 주사 맞을 때 항상 입 봤다. 간호사가 딱 들어와서 주사 놓겠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워 하잖아요. 나는 탁 걷어붙이고 먼저 일바따로 맞는 거예요. 나머지 아이들에게 얘기해요. 무진장 아파 막 이러면서. 왜 피곤하게 사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역방향으로 움직이면 피곤한 것입니다. 순방향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역주행하지 맙시다. 역주행하면 힘든 거예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 그는 어떤 사람일까?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참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기뻐하는 사람. 자, 핸델이 세계적인 음악가였습니다. 그는 대단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핸델의 인생에도 절망의 골짜기가 한 번 있었다는 거예요. 독일 출신의 영국 작곡가였잖아요. 독일 출신의 영국 작곡가이면서도 영국 여왕의 비호를 받은 사람이
핸델이에요. 그의 명성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 절망이 찾아왔어요. 그가 작곡한 이 곡들이 대중들에게서 점점 인기를 잃어가는 거예요. 동시에 육신이 반신불수가 되는, 건강을 잃게 되는 아찔함이 있었습니다. 핸델이 이 질병을 고치려고 병원을 찾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니느라고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쓰게 됩니다. 모든 돈이 떨어지고 빚만 지게 됐어요. 설상가상으로 빚쟁이들이 핸델을 찾아옵니다. 빚을 갚지 못하니까 감옥에다 던져버렸어요. 참혹한 감옥에서 절망의 시간을 보내던 핸델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던 핸델이 결국은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서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비록 육체와 주위를 둘러싼 환경이 절망적인 감옥이지만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영혼 속에 들어오니까 기쁘기 시작한 거예요. 어두운 감옥에서 핸델이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찬양하기 막 시작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만난 하나님이 큰 기쁨이 되신다고 하는 이 체험 속에서 그가 불후의 명작을 쓰는 거예요. 그게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이 핸델의 메시아는 감옥에서 탄생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다시 음악가로서 재기하고 대성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4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자, 이 시인의 최대 기쁨이 뭐냐면 나의 최대 기쁨은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성전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아마 다윗의 고백이고 고라다손의 고백이었을 거예요. 자, 또 영적으로 보면 나는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고 싶다. 그분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나는 다 필요 없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시인이 고백한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인생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 기쁨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마 천국 가면 더 맛있는 것도 참 많을 거예요. 기쁨을 부인하지 않아요. 세상에 재미난 일이 얼마나 많아. 어떤 사람은 돈 자체가 재밌고 돈 모으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이 기쁨이잖아요. 스포츠가 기쁨이고 사랑하는 연인이, 내 자식이 나의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자, 한 가지 재미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미를 다 돌아가면서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은 돈과 시간만 있다면 즐길 것 천지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인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난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재미와 행복과 즐거움 중에 으뜸이다. 자, 왜 그렇게 고백할까요? 자, 시인은 깨달았어요. 이 세상의 재미에는 결국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재미란 항상 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희한하게로 재미있으면 재미있을수록 그 끝은 허무하고 더 허무한 거예요. 자, 재미없는 영화를 영화관에서 봤어요. 나올 때 어떻습니까? 에이, 돈 벌었다, 아깝다, 에이, 밥이나 먹고 가야지 막 이렇게 하잖아요. 무진장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깔깔깔깔깔하고 막 울고 막 웃고 막 그러다가 나와보세요. 굉장히 허전합니다. 우리 영화 한 편 더 볼까?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허무함은 새로운 갈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한국이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마약이에요. 어떤 여자가 파출소 가서 나 마약했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일까지 벌어졌잖아요. 이게 마약이 지금 큰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더 재미있는 것, 더 자극적인 것을 찾지만 자극적이고 재미있을수록 허무해지는 거예요. 왜? 영원한 만족이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재미 자체가 온전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기쁨의 근원으로 삼으면 어떻게 될까? 자, 물론 세상의 재미처럼 육감, 말초신경을 막 자극하는 쾌락 같은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게 형언할 수 없는 행복과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아무런 재미가 없고 몸이 건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신자들도 이 수준에서 머물고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오해가 여기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왜 수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11조 감사 선교 주일원금을 막 드리고, 이것도 부족해서 차량봉사, 주방봉사, 주일학교, 찬양사역, 헌금, 또 예배 봉사사역, 이 온갖 헌신을 다 할까를 생각해 보세요. 이게 누가 시킨다고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제도 집사님 한 분이 와서 이 코스를 이쁘게 해놨잖아요. 이게 시킨다고 되냐? 자, 세상에서는 급여가 있고 인센티브라는 게 있잖아요. 열심히 하잖아요.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목회가 얼마나 힘들어요. 차라리 성도들에게 월급 주고 교회 오라 그러면 목사님이 그냥 말 안 들으면 팍 잘라버리던가, 데려다가 그냥 혼내든가, 월급을 좀 확 내리던가, 인센티브 안 주면 되는데, 이거는 뭐 자원봉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 얘기를 누가 하셨어요. 이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원하고 즐겁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 기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된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쁨은 돈이나 어떤 대가를 주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그냥 줄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이것을 가져야 돼요. 자, 하나님이 나의 기쁨, 그 기쁨을 맛보았냐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 없으면 정말 재미가 하나도 없는가? 아직도 아니라면 내 신앙이 갈 길이 아직도 멀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절망의 골짜기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소망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웩이라고 하는 선교회가 있어요. 웩이라고 하는 선교회를 창시했던 스터드 선교사는 옥스포드 출신입니다. 미국의 그 당시에 옥스포드 출신은요, 권세가고 명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재벌가의 자녀였어요. 그가 어려서 예수를 믿었고 평생 복음을 위해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중국과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은 유산들을 복음을 위해서 다 쓴 사람입니다. 이 스터드가 나이가 들어서 임종을 하게 됐는데, 임종을 앞두고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온 것 같다. 돌아보니까 즐거운 일이 참 많았네. 하나님이 중국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가족들은 죄다 반대했지. 그런데도 하나님 명령이기에 내가 결단하고 중국으로 건너간 것,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 추억인지 모른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한 것이 있었다.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나에게도 말씀하셨다. 그래서 유산으로 받은 것을 선교를 위해, 가난한 자를 위해서 다 나눠주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얼마나 유쾌한 추억인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런 고백을 나누고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과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시밭길이 갑자기 나타나도 그분의 인도는 언제나 영광의 길이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내가 오늘 왜 낙심하고 내가 왜 불안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소망을 두니까 우리가 불안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시인의 웅장한 외침을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다시 소망 가운데 코로나 중에도 절망과 불안 속에서 우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망의 한복판에, 낙심의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모든 것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이 되어서 내 안에 소망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하나님 인도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최상으로 최선으로 섭리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내 낙심의 문제, 불안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소망을 주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 하나님만 안에서 만족하는 인생 되어서 하나님 내 안에 기쁨이 창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환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바꿔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